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라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 주님의 날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이 주님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장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메뚜기 떼의 모습은 진짜 실제로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두움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이 메뚜기 군대의 이 두려운 이미지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죠.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표현하는데 원래 모세가 사용했던 말인데 오늘은 이제 재앙에 대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1000만 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그들이 오기 전에는 땅이 에덴 동산 같았는데 한번 지나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어떤 풍요로운 곳조차도 이 황량한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앞에 살아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이 메뚜기 군대가 이렇게 두렵게 다가오는데 그들은 말과 같고 군마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이 메뚜기 군대가 보여주는 모습이 실제로 메뚜기인지 아니면 어떤 군대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인지 우리가 헷갈려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달리는 소리는 병거의 굉음, 메뚜기가 병거의 굉음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병거의 굉음과 같은 소리가 나고 불꽃이 건물을 태우는 소리와도 같은 그런 무서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공격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전열을 갖춥니다. 메뚜기가 전열을 갖추어서 움직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접근하면 모두들 자지러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이 두려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릅니다. 제각기 줄을 맞추어서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메뚜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메뚜기의 어떤 그런 4단계 또는 이제 뭐 메뚜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집어 삼키는 그런 표현들로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메뚜기가 단순히 어떤 곤충, 많은 곤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서도 이제 살펴본 것처럼 메뚜기가 어떤 군대를 표현하는 수사적인 방법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보면 밀치지도 않고 줄을 맞추어서 진군하고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투창을 뚫고 전진을 하고 그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는다. 완전히 조직된 군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기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고 집 안으로 쳐들어간다. 전진할 때는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이제 이런 두려운 군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재앙이기 때문에 이런 재앙의 주인, 그 국가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궁금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전적인 구절이 뭐냐면 이 11절이에요.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운 메뚜기 군대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의 이제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이들 이 재앙과 같은 이 군대를 어떤 군대인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메뚜기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병력들인지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큰 임박한 진노의 날
이 엄청난 재앙의 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군대입니다. 그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뎌낼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임박한 진노의 날을 누가 피하라 하였더냐. 누구든지 다 이제 그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날, 임박한 그 진노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 하나님의 군대는 강력한 힘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덮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해라.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게 이제 이 요엘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옷을 찢는 행위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개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전 인격이 돌아서는 그런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표현하는 말씀이죠.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기를, 몸부림쳐서 주님을 붙잡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고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서 한데 모으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불러 모으고 불러 모아서 모두가 다 나와서 그 모든 즐거움의 장소에서 뛰쳐나와서 이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메뚜기 군대가 이제 이방인들과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단지 이방인들 또 메뚜기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핵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라 이 두렵고 큰 진노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리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겁니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요청은 단지 이스라엘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요청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군대처럼 보이는 메뚜기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방인들과도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 메뚜기 군대가 이방인 군대냐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올 수 있겠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이 가장 강력한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든지 그런 악의 군대든지 아니면 어떤 재앙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들을 제어하셔서 지금 심판을 진행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 요엘의 강력한 군대가 메뚜기인지 군대인지 아니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강력한 재앙이든지 그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날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 강력한 날, 공포와 두려움의 날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같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날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제국과 통치체제와 힘으로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날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허무할 정도로 무력한지 배우고 있죠. 미세한 이 세균이 일으키는 질병만으로도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겨우 한 종류의 질병일 뿐이죠.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주님의 두려운 날이 왔을 때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를 촉구받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이 강렬하게 오늘 말씀에서 들려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 내면적 진실함이 하나님께로 초점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또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최종적인 승리가 결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날은 사실상 믿음이 없는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이 피조세계 전체의 굴복과 재앙과 두려움과 죽어감, 멸망으로 연결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악조차도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계 주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그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인 어떤 하나님의 날의 그 심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더 간절히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도 두려운 날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임박한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오로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 안에서 다시금 위로와 소망을,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참된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주님께 우리의 심장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